시대마다 엘리야들의 특징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새벽에 그 메시아를 영접하자고, 예수님 초림 메시아를 영접하자고 매 안식일마다 설교하던 그 성자들이 장로들과 같이 합세해서 예수를 결박해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역사는 또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받을 때는 성직자라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죽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흉악한 무리에 끼지 않도록 이 아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주 여호와께서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그 주신 말씀을 학자같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시대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도무지 배운 사람이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새벽마다 아버지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지식과 학자의 혀를 줘서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대진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구원 사업을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준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 목자가 된, 양치기 하다가 이스라엘 목자가 된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이 다윗을 갖다가 다윗은 행운하다. 왜?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행운하다. 다윗은 행운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이 지도를 해서 그 온 백성을 이끌 수가 있어요. 택함받은 사울왕은 새벽마다 밤늦게까지 뭘 먹고 마시고 하고서 새벽마다 잤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47, 148.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새벽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다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또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 오기를 바라나이다 하시오. 새벽 기도가 제일 응답이 힘있게 응답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 50억이 다 달들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지혜가 20배나 더 뛰어난 아담도 사단 앞에 대굴대굴 둥글었어요. 심지어 사단 악마는 둘째 하나님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고 다녔어요. 그 무시무시한 원수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날에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새벽에 아들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무장을 시켜놓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새벽에 찾아오세요. 예수님 반드시 새벽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응답 오기를 다윗은 바랐고 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를 주 앞에 달하리다. 아침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다. 이 다윗처럼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 교육상 양을 한 마리씩 사줬더니 그거 한 마리 끌고 다니는데 아주 힘들어요. 비가 올 땐 풀을 뜯어야지 하고, 또 순염소는 와일드해가지고 그냥 엎어 막 달리고 받고 뿔로 받고, 그래서 달리면 고삐 끌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 그 수수백 마리 양을 이끌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우리나라는 낙원이죠. 그 나라는 아주 풀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 그 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양을 끌고 헤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 목동, 그때 당시 목동은 날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조건도 안 좋은 곳에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도적이 나타나고, 그 어린 소년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위태한 직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일 양 끌고 다니고 피곤한 마음에 밤에도 설잠을 자요.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마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밥을 지어놓고 아침 식전 늦잠 자면 깨야 그때서 눈을 비고 일어나서 밥을 먹을 그 어린 소년의 나이에 그렇게 힘든 고단한 직업을 가졌으면서 불구하고 그는 새벽마다 그 피곤한 몸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남으로 무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한 몇십 명의 큰 사자 달리는 걸 돌로 쳐봐야 죽나? 못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무슨 돌로 사자를 쳐 죽입니까? 그건 다윗이 힘이 아니었고 새벽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쳐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영과 육의 능력을 새벽에 다 무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새벽에 만나면 영뿐 아니라 육까지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승리하던 그 연장전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그런 생애가 돼야 돼요.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물리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적수들을 물리치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새벽마다 능력을 얻어서 물리치던 그 습관대로 골리앗을 또한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만 이스라엘 목자라고 사울을 세워놨더니 새벽마다 잠을 자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와서 야 사울아, 너 좀 일어나서 나 좀 만나자. 내 백성 좀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새벽마다 오셔도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쿨쿨 잠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잠자다가 일어나서 대신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그러니 그 나라가 살겠어요? 당장 우울에 빠져 죽죠. 참 우리 아버지 오래 참으시면 참 끈질깁니다. 참 우리 같으면 1년 360일 기다리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담싸고 잠만 자기 좋아한다면 당장 집어치고 새 목자를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그 아들을 좀 언제나 만나줄까 해가지고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사울은 새벽에 침상에 둥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한편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옳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라는 것은 나이 많고 적고 신앙을 몇 개 나오고 하나도 못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온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목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 대신 새벽마다 다른 영을 만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답은 똑같이 와요. 그걸 참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세요. 거기 다윗이 나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 그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줬다가 참, 이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처럼 죄악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예수님이 왕해야지 어째서 인간 왕을 구하냔 말이야. 교회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타락한 증거입니다. 너희 지도는 하나이시니 누구뿐이라? 그리스도뿐이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시니 누구뿐이라? 예수님뿐이라. 너희는 다 뭐라? 형제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과 상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해서 백성을 다 죽였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사울을 만나려고 찾아다니셨지만 끝까지 담을 싸고 잠만잠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자 누가 내 백성을 인도할 자가 누가 있는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이 싹 트는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다윗은 행운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잃고 말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참 아주 영생의 말씀을 줬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의 키가 그 능력의 열쇠가 어디였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 새벽 오히려 미명 밝기도 전에 캄캄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시더니 네.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단둘이 만난 거예요. 단둘이 만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이에 온 갈릴리 다니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키가 어딘지 인지하시겠습니까? 아멘. 만약 예수님이 사울같이 새벽에 쿨쿨 잠을 주무셨다면 세계의 구세주는커녕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평등합니다. 큰 새벽에 하나님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왜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는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변호산에 올라갔는데 9 제자가 불망불평하고 우리 선생님은 맨날 요한, 베드로, 야고보만 사랑한다. 우리는 이 꼴이 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기질투 해가지고 9이 막 승질 부리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들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 귀신을 내쫓달라니까 9이 주 예수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감절했다 이 말이야. 암만 감절해도 귀신이 비웃는단 말이야. 너희 암만 해봐라 말이야. 그 망신을 큰 당하고 났는데 선생님한테 오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냥 머리를 긁으면서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고 선생님한테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너희가 새벽에 그렇게 굴굴 잠만 자고 기도하면 일어나서 형식적으로 기도 반 잠 반 쫑을거리다가 잠자고 이런 식으로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는 그들,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준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떠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미닭 잃어버린 병아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새벽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누가 됐어요? 똑같은 예수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능력의 키는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에 걸쳐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하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예수님의 빛은 언제 받은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새벽에 빛의 번째신 아버지께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어제 새벽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해서 오늘 새벽에 안 받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굶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아침 먹어서 영락해서 오늘 아침 또 먹어요. 우리는 매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의 능력을 한꺼번에 주신 적이 없고 이틀 동안 한꺼번에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매일 그날 먹을 만나는 그날 줬어요. 우리도 매일 말씀의 만나를 그날 것을 그날 타고 그날 능력을 그날 받아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마다 그를 일깨워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의 심령과 은혜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침마다 그 아들을 만나러 나오셨어요. 아들은 또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이렇게 의좋은 부자지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곤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여기서 어서 아주 천사의 음악 같은 감미로운 음악이 막 귀에 들려요. 너무 그 꿈속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말이에요. 그 잠자다가 그런 음악이 들려서 너무 기분 좋아서 아주 하늘의 평화와 기쁨 가운데 뻘떡 일어나보면 별이 초롱초롱 떠가지고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 피곤해 잠자니까 일깨우신 아버지의 음악 같은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마다 그를 일깨워 주시고 혹 아들이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 일깨워 주시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심능과 입술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다고요? 직접 그에게 주셨어요. 뭐 천사를 통해서 무슨 성령을 통해서 아니라 직접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또한 적당한 때에 할 적당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접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한 심령, 상처난 심령들을 만나면 치료가 돼. 그 유대 제사장들이 그 신학 박사들이라서 맨날 사람들 우위로 헌답시고 해봤자 골치만 딱딱하고 남이 속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딱 만나면 탁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아버지께 직접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예수님의 설교 준비가 나옵니다. 내가 설교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어떻게 명령해 주셨다? 친히 직접 주셨으니.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씀 받았어요? 영생이요. 이번에 여러분 열흘 동안 받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복이 없고 영생 말씀이 없어요. 이 우주 억천만 년 지구 창조 전이나 창조 후 영원토록 이 우주에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거 복음을 떠나서 무슨 이상을 이게 복음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장소에 와 계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멘. 또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만 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 설교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저 설교자들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설교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사흘을 기도한다고, 그리고 일주일을 준비한다고, 아주 그 설교하는데 아주 설교 1시간 준비하는데 아주 굉장히 마음쯤 힘들어요. 바로 그것이 바벨론 독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교리예요. 여러분, 저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하나님 언제 줬어요, 이것을? 저희가 만들었지. 저희가 참고서적을 한 방 들어놓고 설교 준비했다고 강목 짜야했다 해가지고 뭐 중론 결론 해가지고 말이에요. 서론 중론 본론 해가지고 말이에요. 본론 결론 해가지고 말이에요.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요. 머리가 하얗게 연구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서 언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고 나와서 거짓말해요.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그 거짓말 듣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여럿이 상행해 하니까 아주 굉장히 머리를 쌓아놓고 창구석을 한 방 넣어놓고 우리 집에 만 서재가 아주 디귿자 서재를 가득 책을 쌓인 줄 알아요. 우리 집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신, 제가 여러분이 전달한 열흘 내내 이 말씀들은 우리 아빠께서 새벽마다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몇 분, 몇 초만 그냥 일생에 연구하지 못할 걸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같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쯤 사경에 출발하면 오늘 또 맨날 지게 지고 산에서 나무 해고 오는 날까지 장작 패고 새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쯤은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실 줄 알았더니 왜 이러고 다니세요? 제 열흘 동안 사경의 준비는 초청장을 받으면 아버지 산에나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 집회가 또 열리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 입술과 함께 말할 것을 줄이라. 아멘. 그럼 그게 내 설교 준비 끝이에요. 저 시간에 뭐라고 사흘 될 때 뭐라고 일주일 지나서 뭐라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때 무슨 나라를 주시리니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영이시라.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예수님같이 그대로 보태서 빼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저들이 참고서적을 잔뜩 늘어놓고 뭘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거짓 철학책들 갖다 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 죽고 남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바벨론 독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배운 이 말씀 말고 박사님 저걸 했으니 나도 좀 더 이상한 좀 더 멋있는 거 희한한 것 좀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좀 깜짝 놀라게 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오리에 빠지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내게 다 이 모든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것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모세만 사랑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셔서 통로로 쓰신 거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사도 바울 마찬가지, 예수님 마찬가지. 뭘요? 희한한 걸 만들려고 하다가 죽느냐 말이에요.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시면 돼요. 새벽마다. 애써서 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제물, 양, 소 이런 거룩한 동물들은 그 정결한 것만 먹어요. 더러운 건 안 먹어요. 돼지나 개처럼 더러운 거 안 먹어요. 정결한 것만 먹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되새김질하니까 살이 찌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정결한 거룩한 말씀을 받았으니 그것을 새벽마다 계속 되새김질해서 영혼의 살을 찌워서 힘차게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